특별히 지난주부터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과 또한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사도신경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그 내용이 대략 몇 가지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세 가지로요. 예, 세 가지. 첫째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만 말하면 50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또 우리와 어떻게 연결을 짓고 있는가까지 가야 100점이라고 했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을 말할 땐 우리의 무엇과 관계되죠? 네, 맞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신, 우리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그러면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땐 우리의 무엇과 관련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속, 구원, 우리를 구속하신 성자 하나님. 성령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때 성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가는 우리의 성화를 완성하시는,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100점이에요. 그런데 100점 위에 점수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1000점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이 알고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때에 누군가가 도대체 그 창조가 나와 무슨 관련이 있고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단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틀리진 않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또 혹은 여러분의 믿음을 정말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그 성부 하나님 창조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제9주일의 질문을 제가 묻고 여러분이 대답해야만 합니다. 한번 제가 물을 때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십시오. 제9주일 하나님 아버지에 관하여 제26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신앙의 고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 곧 무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경륜과 섭리로 그것들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매우 신뢰하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슬픈 세상에서 내게 닥친 모든 역경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으며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하시는 것입니다. 네,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마음에 잘 새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뭔가 약간 2% 부족하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에 어떻게 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외워요. 눈도 감고, 그리고 굉장히 잘 외우는, 사실은 천천히 하면 잊어버릴 것 같아요. 막 끊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근데 정작 그 내용을 한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빠지기 쉬운 한 가지 착각은 무엇인가 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라는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사실은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창조에만 국한된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외우는 그 사도신경 번역이 그래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은
창조에 대해서만 관여하시는구나, 창조만 하신 분이구나, 그것에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전능함이 창조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사역 무엇이었죠? 구속. 구속의 사역이도. 또 지금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일 무엇이죠? 성화. 이 모든 것에 다 전능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베풀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지요.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분의,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배우겠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끌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지,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결코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단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오늘 성경을 읽었던 것처럼 하늘과 빛과 어둠, 하늘과 땅, 바다, 그리고 생물들,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것은 창조에 관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은 창조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속, 우리의 그리고 성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 외에도 만들어 놓으신 모든 만물들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사용되고 지금도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 이 대답을 좀 차근차근 좀 뜯어서 한 가지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에 오늘 이 이야기, 오늘 이 말을 좀 주어 부분과 수로 부분으로 필요 없는 것들 한번 쫙 빼보고 한번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 자, 여기에서 좀 필요 없다는 생각되는, 물론 중요하지만 좀 빼봐요. 주어는 뭐죠? 뭐가 이야기 되어지고자 하는 거죠? 우리 주 이것도 빼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까지 빼. 아버지. 물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해설하는 거 빼요. 무에서 천지만물 이거 빼고, 영원 경륜 섭리 이거 다 빼고, 보존도 빼고 다 빼고요. 뒤로 넘어가면 우리 아버지, 그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줄 마지막 절 가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하나님이셔요. 또 두 번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죠?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죠. 예수님의 아버지. 그러니까 성부,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첫째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되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뭘 말하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첫째로 중요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야기할 때 이게 바로 성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관계는 사실은 우리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된 분이세요. 예수님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죄를 지은 우리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분이신 거죠.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도, 우리의 정말 하나님이라고도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결국 오늘 우리의 고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완성되는가? 예수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바로 이 첫 번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말에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첫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에서 없는 것에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영원한 경륜과 섭리로 그것들을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유지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남의 집 하나님이 아니고 남의 사람이 아니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느냐, 아니면 그저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어떤 목사님의 하나님 정도로 생각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그분, 바로 그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유지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여러분 각자가 고백해야 되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믿으십시오. 이것이 매우 큰, 그러나 정말 고백하기 참으로 어려운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고백되어지기만 하면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열쇠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돕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국회의원 배지 하나 달아도 그냥 우리도 덩달아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혹시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알거나 아니면 친척이다 그러면 요즘은 뭐 워낙 부정부패 뭐 그런 것들을 단속하고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뭐 특별하게 돈을 번다 이게 아니고서라도 그저 내 먼 사촌 가운데 대통령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구청장 따로 그냥 면담해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내 얘기할 수 있을 정도다 그러면 그러면 어떤 일들을 처리하는데 괜히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도 그냥 어깨가 으쓱해지는 거, 그게 사람이죠. 무언가 우리가 정말 기댈 만한, 그리고 그 기댈 만한 사람이 능력이 있다, 또 지명도가 있다, 이러면 더 말할 나위 없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뿌듯해지죠.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는,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만드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존하시는 그분이 바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의 하나님. 그냥 하나님만 된 것도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데 그 뒤에 고백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비유하는, 또 비유가 아니고 사실 그렇게 우리가 부르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참 따스함, 또 때로는 엄격함, 그러면서도 인자함, 그러면서도 든든함, 이런 것들을 막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또 제가 느꼈던 저의 아버지에 대한 상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아버지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아버지, 또 부정적인 그런 아버지의 이미지, 그것들은 좀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최상으로 최고로 여기는 그런 아버지의 상을 훨씬 뛰어넘어요. 그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됐느냐 물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고백 가운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버릇처럼 혹은 그냥 습관처럼 외우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말할 때에 사실은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또 더 나아가 나의 아버지로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도대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첫째는 그분이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능하고 능력이 있느냐? 천지를 만드실 정도로. 세상 많은 사람들은 천지,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야기할 때에 진화론이다 혹은 뭐 알지 못한다라는 말로서 그렇게 때로는 그냥 흐지부지 대답을 흐리기도 하고, 명백하게 이건 과학적으로 볼 때 진화론의 결과다, 진화의 결과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는 알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이 지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전혀 이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그리고 그 이후의 창조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것,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게끔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것도 믿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유지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그것을 보존하시는, 그리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실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렇다고 믿던 믿지 않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이것은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난 믿을 수 없어, 난 진화론이 난 더 믿어져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어떻게 믿건 또 어떻게 말하건 간에 이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선 그날 우리는 그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알게 될 거예요. 믿지 못하던 사람들도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가서는 넌 왜 믿지 않았냐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만들어진 자연 만물 가운데에 내가 내 숨결을 불어넣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네가 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없다고 말했냐, 왜 내가 없다고 말했냐 하는 추궁까지도 그들은 듣게 될 거예요. 그들에 비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나 제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셨고, 또한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도 또한 우리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믿을 수 있다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믿게 되는데, 그런데 단지 이렇게 세상이 만들어졌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전능하심으로 만들었다는 이러한 변하지 않는 사실,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변하지 않는 사실뿐만 우리가 고백할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 밀접한,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과 뗄 수 없는 그러한,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더 기댈 수 있는,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 뒷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줄 마지막 쯤 보면, 나는 하나님을 매우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바로 이 사실이에요. 이건 믿음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왜 걱정하시죠?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우리에게 근심이 있고 왜 걱정을 하는 것이죠? 설령 그것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슬픔과 또한 근심, 걱정이
있다 손쳐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모든 것을 채우신다고 할 때에 그 근심이 사라지고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왜 그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근심과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죠? 무엇이 없는 것일까요?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의 몸과 영혼의 필요를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설령 믿는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인식과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 아니요, 저는 하나님이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제 삶의 모든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또 몸과 영혼에 필요한 걸 채우실 줄로 믿어요. 그냥 전 믿어요. 그런데 얼마만큼 채우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을 할 수 없게끔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처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니라고 고백했잖아요. 여러분의 몸에 필요한 것들 뭐예요? 돈이요? 건강이요? 그게 도대체 뭐예요? 그게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못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실 만큼 그렇게 정말 보잘것없는 능력이십니까?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어서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고요. 여러분도 만드셨고 저도 만드셨고요. 이 꽃들도 만드시고 하늘도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분의 작품이라고요. 돈을 찍어야만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 저는 그거 아니고 그냥 금 덩어리를 주면 좋겠어요. 금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지요. 이 세상의 온갖 보석들은 또 누가 만드셨나요?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이, 뭐 하나님이 아파트를 어떻게 만들어 아파트를 주시긴 하나?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지 아니하신 것이 없어요.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라고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나 혹은 정말 걱정이 있으십니까? 그게 뭐가 없어서뿐만 아니라 혹은 어떤 관계의 문제 때문에라도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정도쯤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때로는이 아니라 그것들을 모두 다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못 채우신다. 그러면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 아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 부모님들의 마음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제가 하룻밤하고 밤 좀 늦게까지 뭔 일을 했어요. 아니, 저희 아이가 학교 숙제가 있는데 그걸 도와달라는 거예요. 저도 피곤하잖아요. 큰 소리 쳤어요. 야, 나 못해. 자야 돼. 힘들어. 근데 이놈의 아버지라는 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 이름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해달라고 하면은 그냥 뭐 하든 할 줄 알든 못하든 같이 옆에서 밤새는 거예요. 월요일날은 밤을 꼴딱 샜어요. 어제는 진짜로 아버지고 뭐고 없으면 네가 알아서 해. 그래도 또 할 건 또 다 해주고 잤어요. 제가 뭘 잘해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다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안 그러신 부모님들 계세요? 욕을 바가지로 하고 싶어요. 정말 저 하는 거 보면 그냥 죄송합니다. 싸가지도 없고 예의도 없고 정말 어떤 때 보면은 마음 속을 부글부글 끓게 해요. 그래서 다시는 모두 안 해주고 싶고 사주고 싶지도 않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돼요? 안 그래요. 와서 어느 날 하루 그냥 또 한번 씩 웃고 나면은 또 한마디 부드럽게 하고 나면은 그러면 또 그 다음날 또 뭐 또 밥을 사든 아니면 또 먼 길 찾아가서
뭐 힘들지 않냐, 그 속에 있지도 않던 말들이 생겨가지고 또 그 한마디 하고 돌아오고 그렇게 하고 와요. 그게 부모들이에요. 왜일까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바로 아버지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도 다음 주일날 저희 아이를 어쩌면 또 보기 싫어할지도 몰라요. 정말 속색이는, 아유 그냥 차라리 뭐 이런 얘기를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과 아버지 혹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자녀들이 무엇인가 막 어그러진 일들을 하고 정말 해코지를 하고 정말 아버지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관계가 끊어지는 법이 있던가요? 노적파가 그러면 관계가 끊어지나요? 아니거든요. 세상에서도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얻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내가 이 일을 해야 내가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지. 내가 심각한 죄를 지면 하나님 아버지 그 관계가 끊어져서 이젠 더 이상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나를 불러라, 그렇게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그 관계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들어지고 형성되고 난 이후에는 내가 너를 완전하게 책임지마 하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그 뜻이,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혹여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죄를 짓는 일이 있어도, 마치 둘째 아들의 아버지, 탕자의 집 나간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결국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마 약속하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는 그러한 말인지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게 되는 거예요. 여기 다 부모님이시지만 제일 안타까운 게 뭔가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좀 많이 좀 주고 싶은데 자녀들한테, 근데 그게 안 될 때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안 될 때. 야, 정말 할 수 있으면 그냥 너 생활비로 그래 필요한 만큼 써라, 내가 아빠가 입금시켜주마, 이러면 좋겠는데 그 내 잔고도 바닥인데 너 친구들 만난다고 얼마 필요한데? 10,000원이요. 대학생 애가 10,000원이요 그랬어요. 또 아빠 마음에 감동이 돼서 15,000원을 입금 탁 해주고서는 적어서 미안하다, 괜찮아요, 충분해요, 이래. 짠하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많이 가졌으면은 그거가 그 정도 주겠어요? 얼마 정도? 친구들만 그래 오늘 좀 괜찮은 데 가서 좀 먹어. 그러면 몇 명 만났는데 10명이요. 그래 그러면 50만 원 입금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제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안 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우리가 미리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과 우리가 정말 요청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 건 아니냐고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일이 필요하고 이것이 필요한데 되시면 주시고요. 혹시 이러지 않으시냐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별도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을 작게 준비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거예요. 때로는 그릇을 엎어놓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엎어진 그릇처럼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부모님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좀 모르고 무식하게 요청하면 부모들이 미안해지죠. 그런데 이걸 철이 들었다고 해야 되나? 아버지도 힘드신데 그냥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야, 이게 한편으로 그래. 야, 이게 부모를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도 들면서 또 한편으로 나쁘게 생각하면 야, 이게 무시당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믿음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말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되고요. 또 한 가지로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말할 때는 제한 없이 주시는, 부족함 없이 주시길 원하는 그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에 있어서 이후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그분이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영혼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또한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또한 그러한 마음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고백하시고, 또한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을 말하나요? 슬픈 세상에서, 다섯 번째 줄, 이 슬픈 세상에서 내게 닥친 모든 역경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문답이 만들어질 때도 세상이 슬펐나 봅니다. 지금만큼. 사실 슬픈 세상이죠. 어려운 세상이고요. 힘든 세상이고요.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살기 좋아졌으니 이제는 더 이상 슬프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픈 세상이지요. 참 안타까운 세상이고요. 내 한계를 느끼는 세상이죠.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그저 좋은 일만 있어도 모르겠는데 날마다 닥치는 것이 역경, 또 고난, 어려움, 슬픔과 눈물, 이러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불어오는 부정적인 것들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대로 그래, 그것도 사는 세상이니 네가 다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을, 역경을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그 바꿔주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또한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고요. 그러니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상황, 내가 만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니까요. 어떠한 역경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슬픔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흐르는 눈물도 순간 웃음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천능하시니까.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그 일들을 이루신다고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누가 슬피 울며 속상해하고 정말 자기의 삶을 한탄스러워하는 그런 아들, 그 아들을 보는 아버지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그 삶을 변화시켜 주기 원하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그것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또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이 고백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정말 우리를 신실하게 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짧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는 이 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말할 때에 그냥 하나님을 믿어요. 그냥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의 첫 번째 고백은 그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세요. 그런데 그 아버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요 능력이 많으세요. 어느 만큼 능력이 많으냐, 세상을 만드실 만큼 능력이 많으셨어요. 아니,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움직여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유지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셔요. 지금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움직여가는 것, 내일도 또한 태양이 떠오를 걸 난 믿는데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난 믿어요. 또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내가 슬퍼서 눈물을 흘릴 때, 내가 세상에서 무엇인가 필요할 때, 그때에 나를 도와주세요. 그냥 대충 돕는 것이 아니고 천지를 만드신 그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당신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 어려움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고백할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책임지신다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책임지신다고, 그리고 영원을 책임지신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하면, 그러면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이런 길을 가게 될지 또 저런 길을 가게 될지 어떤 선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냥 단순하게 난 하나님을 믿어, 그 하나님을 믿어, 그저 믿어, 아버지 하나님, 그냥 그렇게 부를 것이 아니고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 한마디를 할 때에 그때 우리의 믿음, 이 오늘 배웠던 이 믿음이 녹아져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때로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때로는 여러분의 정말 막히고 답답한 마음들이 그 말 한마디, 아버지 하나님 한마디에 풀어지고 녹아져 내리는 역사가 있는 거죠. 왜? 전능하시고 또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보살피고 또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26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신앙 고백의 의미,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것이 과연 내게 얼마나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열쇠와도 같은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읽으시며 또한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또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무엇을 우리를 위해 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